오늘 이 15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알기로는 예루살렘 종교회의의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로서는 첫 번째 종교회의의 장면이 이 사도행전 15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15장이 시작할 때와 마칠 때의 그 분위기가 별로 그닥 아름답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실까요? 자,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거기까지만. 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사역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방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넓게 많이 전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이 소식들을 전해 듣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좋은데 할례도 받지 아니하고 유대인의 절기도 지키지 아니하고 유대화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저 예수만 믿고 교회의 한 멤버가 되고 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소식이 자꾸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걱정 아닌 걱정이 생겼습니다. 유대인처럼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유대인처럼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아무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게 되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 있는 것처럼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와서는 바울이 선교하고 세운 교회들에게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이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믿는 자들이 이방 교회들을 찾아와서는 지금 이 이야기들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2절 말씀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유대에서부터 온 그들 사이에서 적지 않은 많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조금 밑으로 내려와서 5절을 보시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몇몇 성도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종교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종교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예루살렘의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 중에서 옛날에는 바리새인들이었던 사람들 중에 회심해서 믿는 자가 된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좋다는 겁니다. 그러나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지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 그것을 강요하는 것이, 그렇게 가르치고 행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자, 지극히 교리적인 내용이지요.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예수를 믿고 거기에 무언가 또 다른 무언가가 보태어져야만 구원받는가라고 하는 어쩌면 아주 중요한 교리에 관한, 진리에 관한 문제로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이 있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어느 정도 예루살렘 교회에 실력 있는 자들, 옛날에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신분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어떤 기득권층에 속해 있는 자들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무슨 소리 하느냐? 구약에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을 따라 아무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교회의 멤버가 되고 구원받는 사람 되기 위해서는 할례도 받고 절기도 지키고 유대인들이 행하는 풍습과 법도를 따라 행할 때에 예수 믿는 것과 합쳐서 구원이 있는 것이지, 그것을 행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 되었다라고 할 수 없다. 구원아. 그래서 율법을 강조하기를 시작합니다. 똑같은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서 팽팽하게 두 부류가 나누어져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15장 말씀 이처럼 교회의 다툼과 분열의 문제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15장을 쭉 읽다가 보면요, 저 뒤편으로 한번 가셔서 보실까요? 36절입니다. 자, 36절부터 39절까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교회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종교회의가 잘 되어져서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울이 이 종교회의를 잘 마치고 오늘날로 치면 노회 총회지요. 마치고서는 바나바와 함께 다시 자기들이 세웠던 교회들을 신방하고 돌아보면서 그 세운 교회들이 여전히 잘 세워져 가고 있는지, 성도들이 평안하게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를 둘러보기 위해서 바나바에게 같이 가자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나바가 그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마가도 같이 데려가십시다. 마가.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38절에 보면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라고 마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마가는 사도 바울의 초창기 선교 여행 때에 함께 동역했던 자였는데 이 선교 여행이 바울이 스파르타식으로 막 강행군을 하니까 젊은 마가가 견디지를 못하고 그만 그 선교 여행 무리에서 이탈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것을 마음에 꽁하니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역이 좀 힘들다고 어렵다고 사역을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돌아가다니 저 마가는 안 될 사람이야. 크게 못 될 사람이야.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같이 사역을 하면 안 될 사람이야. 어쩌면 이렇게 바울을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바나바가 이제 교회를 다시 돌아보는 2차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같이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무리에서 이탈해서 떠난 그런 자를 마가라고 이름도 하지 않고 그런 자를 데려갈 수 없다라고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고 오늘 39절 말씀에 보면 이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서는 서로 갈라서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39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실라와 함께 선교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선교여행을 떠나서 지금까지 바울과 바나바가 동역을 잘했던 두 사람이었던 사람들이 이 마가 때문에 그만 이제 사역의 길이 갈라져서 서로의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다는 거죠. 자, 조금 전에 15장 1절 2절의 문제가 교리적이고 어떤 신앙적인 문제였다면 오늘 15장 하반부에 나오는 이 문제는 어떤 사역의 방법의 문제와 인간 관계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자, 초대교회 안에 이처럼 종교회의라고 하는 것이 대두되면서 그 종교회의의 어떤 내용이 15장 중간에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15장이 시작하는 것과 마치는 내용이 다툼과 분열과 갈라섬이라고 하는 주제로 15장이 지금 샌드위치처럼 쌓여져 있다는 것이죠. 조직신학적인 문제, 교리적인 문제, 어떻게 구원받느냐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 문제로 한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또 인간관계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사역할 것이냐, 누구와 사역할 것이냐,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초대교회가, 공동체가 또 다툼이 있게 되고 분열이 있게 되고 서로 갈라서는 문제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 15장이 우리에게 이처럼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죠? 내 입에 있는 혀도 깨물 때가 있고 또 사랑해서 결혼해서 함께 살고 있는 부부 사이에도 의견이 맞지 아니하면 때로는 다툴 수도 있고 때로는 참 마음이 이렇게 참 서먹서먹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 교회는 다름이 없고 의견에 어떤 다름이 없고 생각에 다름이 없고 모든 일이 만장일치로 척척 되어집니다 하는 것,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상할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건강한 공동체라고 한다면 때로는 다툼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때로는 입장의 차이가 있어서 서로 간의 생각의 차이와 입장의 차이와 어떤 상황의 차이와 또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들 차이들 때문에 때로는 어떤 조그마한 분열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분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런 분열이 시작과 끝에 1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이 분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배워보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찌되었든지 간에 주일을 선교주일로 정해서 매달 셋째 주를 선교주일로 정해서 현지인 교회로 또는 뭐 여러 가지 현지인 기관들로 가서 찾아가서 그들과 같이 예배도 하고 또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어떤 스포츠 활동도 할 것이고 또 점점점 어떤 사역의 다양성이 이제 있게 되면은 여러 가지 나눔과 섬김과 함께함의 일들이 있게 될 겁니다. 어쩌면 이제 다녀오고 나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처음 우리가 가봤는데 이건 이랬으면 더 좋을 것 같아. 앞으로 우리가 다음 달 셋째 주에는 우리가 찾아가서 이렇게 하면 좀 좋을 것 같아. 아마 각자의 생각들이 있을 것이고 또 생각나는 방법들이 있을 것이고 또 예전에 내가 이렇게 선교해왔고 또 지금 생각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고 바른 것 같아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사람들마다의 생각이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다름이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는 그런 다름들을 우리가 어떻게 조율하고 하나로 묶어나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가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다름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다툼이 있었고 중요한 구원의 교리에 관한 아주 심각한 진리의 문제마저도 다름이 있어서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또 사역의 방법과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다툼과 변론과 서로 분열과 나누어짐이 있었다면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게 나가기를 원하실까?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모여야 합니다. 모입시다. 자,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2절. 자, 2절에 15장 2절을 다시 보시면 15장 2절에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거기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 다음부터 제가 2절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리고는 그들이 3절에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 다 크게 기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에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생겼습니다. 중요한 교리적인 문제로, 진리 문제로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라고 하는 정말 어쩌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되는 내용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다른 의견들 때문에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놓고서 그냥 기도합시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가 아니라 오늘 초대교회가 해결한 방법의 첫 번째 단추는 뭐냐 하면 모여서 의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첫 번째 종교회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몇 명의 형제들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서로 의논하기를 초대교회는 합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저 지시하는 대로 예루살렘이 본부니까 이방 교회들은 우리가 지시한 대로 따르시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일어났다면 도대체 무엇이 성경적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우리가 모여서 한번 우리의 생각들을 모아봅시다 하면서 모여 의논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때로는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툼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 어감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성경에 있는 단어 그대로 다툼과 변론, 어떤 서로 다름, 그지요? 상이함. 왜냐하면 우리가 이민교회이기 때문에 현재도 다르지만 우리 각자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만 해도 장로교회 출신도 있고 감리교 출신도 있을 것이고 순복음교회, 성결교
한국에서 혹은 또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다른 교파, 다른 교단에서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같은 장로 교단이라 할지라도 또 합동이냐 통합이냐 뭐 또 심지어는 기장이냐 뭐 이런 교단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고, 또 내가 자라온 환경과 또 지난날의 어떤 그런 것에 따라서도 다 다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우리들이 모여서 무언가 하나의 일들을 해나가고 하나의 어떤 비전과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할 때에 다름이 존재한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다름을 그냥 방치해 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다름이 부각되어질 때마다 오늘 초대교회는 모였다는 겁니다. 자, 모이시오.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해결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문제를 가장 지혜롭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해나갈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라고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는 것이죠. 제가 바라기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이런 모습이 첫 출발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막 흩어져서 3, 4, 5 막 흩어진 상태에서 그냥 이 문제에 대한 비판과 어떤 그냥 수군수군 하는 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를 가지고 뭐 대표면 대표를 할 수 있겠고 리더면 리더를 할 수 있겠고 어떤 그런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전체가 다 모이기가 힘들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요. 자,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에는 없는 말씀이지만요. 저 뒤편으로 가셔서 디모데후서 말씀 한 절을 한번 말씀을 읽어 보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46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자, 여기 나오는 마가가 조금 전 사도행전 15장에 나왔던 바로 그 마가입니다. 자, 이 디모데후서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노년에 거의 죽음을 앞두고서 하나님의 부르심 소천되기 전에 이제 마지막 썼던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날, 사도행전 15장은 아직 사도 바울이 젊을 때의 모습이었다면 디모데후서 4장은 이제 바울이 늙어서 얼마 있지 않으면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께로 가야 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때에 썼던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가를 향한 바울의 심경의 변화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요. 사도행전 15장에서는 마가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바울은 약간 히스테리 반응을 보입니다. 밤빌리아에서 이 대열에서 떠나서 이탈한 그런 자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던 바울이었지만, 디모데후서에서 와서 늙고 이제 정말 인생을 마감해야 할 단계에서 바울은 마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네가 올 때, 디모데 네가 나에게 올 때에 그도 데리고 와라. 그는 나의 일에 참으로 유익한 사람이다. 여기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한글 성경에 유익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헬라어를 조금 단어 그대로 표현하자면 나의 수족과 같은, 나의 손발과 같은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겠지요. 마가가 없으면 안 된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신약 성경을 몇 구절을 많이 찾아보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가를 향한 심경의 변화가 생기게 된 것은 마가도 어쩌면은 자기가 젊은 날에, 어린 날에 행했던 그런 실수들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또 열심을 다한 그런 것들이 바울에게 들려졌기 때문에, 마가에게도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바울의 심경의 변화도 있었겠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바울 자신의 변화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마가를 바라보는 바울의 입장이 우선 당장 밤빌리아에서 떠나버린 그 마가만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마가가 행한 그 어쩌면 실수라고 할 수 있는 그 일에만 초점 맞추어 마가만을 바라본다면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 마가였겠지요. 그러나 마가가 왜 그랬을까? 마가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어떤 이유와 환경이 뭐였을까도 바울은 생각의 폭을 넓혔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때로는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마가가 행한 요 한편의 일 때문에 마가를 그냥 어떤 정죄해버리고 이 사람은 함께할 사람이 못 된다라고 내쳐버린다면 내가 과연 또 이런 일들이 생길 때 그러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마가 하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비슷한 일들이 생겨나게 될 때에 과연 내가 그런 사람들 모두를 다 그렇게 덩지고 내쳐버린다면 내가 어떻게 일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어쩌면 바울에게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서신들을 읽어보면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지는 이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초창기 때는 아주 참 그야말로 바울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 물론 그래야 되지요. 콩을 심은 데 팥이 나면 안 되는데 정말 절대 원칙에 의해서 일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서신들을 뒤편으로 시대가 조금 지나면서 이제 노년에 가까우는 것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은 그냥 모든 게 좋은 거야가 아니라 모든 상황의 수를 다 용납한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진다면 나는 기쁘고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는 방법, 내가 정해놓은 어떤 그런 길,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고수해야 될 어떤 그런 방식, 요것 아니면 안 돼가 아니라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정말 그것이 이단만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증거되기만 한다면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고 우리는 감사해야 할 일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쩌면 마가와의 문제도 바나바와의 문제도 마가 때문에 심히 다투어서 서로 갈라지는 사도행전 15장의 기록이 있지만은 결국은 점점점 마가를 받아들이게 되고 마가와도 화합하게 되고 결국은 내 사역에 내 인생에 내 개인적으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유익한 존재다. 나의 손발과 같이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그런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줍니까,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아군도 없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은 나와 좀 다름 때문에 서로 덩질 수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느낌이 이 사람하고는 이제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서로 눈빛도 교환 안 하고 그렇게 살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들지만 사람 사는 게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내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그런 것조차도 내 욕심이 한계를 지어놨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가 조금 마음을 열어놓으면 그런 사람들, 그런 성도들, 그런 어떤 지체들조차도 우리는 품지 않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간에 제가 느낀 것은 마가가 문제가 아니었구나. 물론 마가가 문제일 수도 있지요. 그 선교 대열에서 떠났다는 것 자체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나바와도 다툼이 일어나고 바나바와 갈라지게 되고 그렇게 정말 훌륭하게 동력을 해서 1차 선교여행 때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이 꼭 마가에게만 있었느냐? 바울 자신의 문제였다면 오늘 우리들이 어떤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이것이 꼭 상대방의 문제 때문에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네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느냐가 아니라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내 안에서부터 우리가 찾고 발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15장이 우리에게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의 문제지만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이처럼 모여서 회의하는 것과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과 함께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15장으로 돌아오셨어요. 자,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자, 특별히 9절 말씀에 보면 중간쯤에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하는 복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 읽으면 좋겠지만요.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또 한번 보십시다. 16절부터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언하셨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또 다윗의 집안에 다윗의 왕위에 행하실 일들을 예언하시고 그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이 범위가 이방인들도 포함된다라고 말씀하며 18절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주의 말씀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약 성경을 지금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절 9절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15장 말씀을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읽어보시면 종교회의의 첫 번째 종교회의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구원을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초대교회 사도들과 장로들과 하나님의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서로 의논했던 핵심적인 사안 두 가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오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분명히 할례를 하나님 말씀했는데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 남은 자로 하나님이 가입시켜 주실 때에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부터 일해 오신 모습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할례 문제로 이방인들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를 말씀하셨느냐를 사도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볼 때에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를 사도들과 교회 장로들은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할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로 어떤 모세의 율법이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전통대로 이것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지금 왈가불가 말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 말고 진짜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고 하나님이 행해 오신 하나님의 일들을 한번 살펴볼 때에 과연 할례 문제가 구원의 문제에 걸림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사도들은 의논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내 입장의 다름, 생각의 다름, 경험의 다름, 내가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나는 감리교에서 이렇게 쭉 해왔는데 장로교에 와보니까 장로교에 이것보다는 감리교에 이런 전통이 좋은 것 같은데 좀 이렇게 뭐 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대두되면서 그것들이 다툼과 분열의 어떤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어떤 지난날의 어떤 해왔던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어떤 유년 시절에서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아니면 내가 몸담고 있던 교단과 교파의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오신 하나님의 그 일이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해 왔는가를 우리는 눈여겨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교회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교회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의 해결 방법이 말씀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공통분모로 모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는 이런 생각, 너는 저런 생각, 또 뭐 이런 그룹은 이런 어떤 지혜, 또 다른 그룹은 이런 어떤 차감에 의해서 행하고, 뭐 서로 막 분열되어 있는 그런 공통분모와 기초가 같지 못한 상황 속에서 아무리 모여서 의논하고 아무리 나 자신을 돌아본다 할지라도 분열과 다툼이 봉합되어져서 하나 되기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통분모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오셨는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신지, 이것을 우리는 돌아가서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다름들이 이 공통분모에 의해서 녹아지고 사라지고 하나로 화합되어지고 화목해지고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지, 단순히 모여서 회의만 한다고, 남을 탓하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회개한다고 해서만 교회의 어떤 문제들이 100%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은 교회의 역사 가운데 첫 번째 기록될 만한 종교회의에 관한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면서 교리적인 문제와 사역의 방법의 문제와 인간관계의 문제로 초대교회가 다툼과 분열이 경험되어졌었지만, 결국 초대교회가 그 모든 다툼과 분열을 해결했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종교회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을 나누고 인간의 의견을 나누고, 뭐 예를 들어서 목사들이 모여서 노회를 한다, 총회를 한다 할 때에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현안의 문제를 놓고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실까를 찾아가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셨는가, 또 앞으로 하나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가를 찾아가는 것이 그런 어떤 회의라고 한다면, 교회, 지교회, 개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름이 발견되어질 때마다 모이십시다. 허물 없이 다른 선입관을 무너뜨리고 일단 모이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속으로 당신이 이런 게 문제야, 당신이 이런 게 문제야라는까지도 다 내려놓고 내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를 발견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떤 방법을 통해 지금까지 이 일을 해오셨고 앞으로 해나가실까를 우리가 생각하는 공통분모 위에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얹어 놓으십시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들이 원만하게 이 할례 문제를 해결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음행과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 결단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조차도 우상 섬기는 일과 음행의 문제는 결코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선을 끊고서 할례 문제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들에게는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일이다라는 종교회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함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멤버가 되는데 큰 무리 없이 문제들이 해결되어 나갔던 것처럼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런 교회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